렘넌트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이빗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데이빗 때문에 아프리카가 사는 응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이 또 부당하게 하고, 악한 자들이 또 형통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미치려고 그럽니다. 정신이 돌라 그럽니다. 거기에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이 금방 시들어서 쇠잔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네 평생에 누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침에 우리 형진이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요, 우리 기준에 빨리 돼야 되고 언능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받은 산업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냐? 우리 가정 가무 환경. 이번에 어머니 집을 이사한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서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등 따라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발 성질 좀 내지 말라고. 저건 내림이라고. 가문의 내림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불을 내고 혈기왕성하고 조급하고 못돼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화목할 날이 없어요. 늘 불화하고요, 늘 소리 지르고 욕 지르고 접시 지르고. 진짜요. 그것 때문에요, 저는요 진짜 인생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별로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내가 진짜 열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인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반대로 좋은 게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복음 주셨고 여러분 만나서 마음껏 전도운동 하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진짜 은혜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치지 말라. 그들이 부당하게 하느냐? 괴로워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악한 자들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언약 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것 인해서 고통받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어요. 홀로 된 여인을 취했습니까? 지아비가 있는 여인을 취했습니까? 홀로 된 여인을 취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데 목사님은 모를까? 점쟁이 빠서 입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진 자로서의 영적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정직함보다는 죄성이 많아요. 그죠?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많아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내가 주를 바라봤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아멘입니까?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참선학교 남자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밖에 가서 못된 짓 하는 거, 목사님 뭘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귀는요, 당나귀 귀입니다. 다 들립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드러났을 뿐이고 목사님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어쩌면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까?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그 불신앙이 남아있는데요, 거룩하면 덮어집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냐?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아내를 취하는 다윗의 죄가 길고 작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가 복음을 아느냐? 누가 호남세계 후대 복음의 언약을 이룰 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앙이 없고 허물이 없고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팔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 보세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 살겠다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이 돼가지고 믿음의 영웅 돼가지고 언약의 사람 돼가지고 간음했대, 간통했대, 사람을 죽였대,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입을 막 떠들어댈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누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그겁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연약하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죄성이 많다, 불신앙이 많다,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면서 세워가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과연 누가 아느냐? 목사님이 허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도 아닙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교회가 많고 주의 종이 많고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그게 전부 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는 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계획 속에 과연 누가 있느냐? 누가 이 비밀을 정말 알고 누리느냐? 부탁합니다. 뭐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분도 보겠습니다. 복음 아닌 거 쫓아가는 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일시적 불장난이 아닙니다. 계획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남자든 여자든요, 오늘 이후로 결단내세요.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줄게.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안다니까요, 그 말은. 용서할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저도 바르게 서고, 그러면서요, 이 계획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기다가 방향 맞춰야 돼. 제가 다락방 이 복음을 나고요, 처음부터요 여기다 전도 선교 후대다 완전 방향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30년 달려왔거든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포럼했거든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다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셔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피조물로 고깃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랑 첫 번째 계획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많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그 다윗을 치유해 가시면서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냐? 누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있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지금 얼마만큼 잘 나가느냐, 뭐가 성과가 있느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나는요,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땅, 이 천지 만물, 그 속에 흐르는 경제, 문화, 저와 여러분 또는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뻗어가고, 어느 정도 뻗어가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0절요. 만가지 복의 그 눈으로. 여러분이 한 50년, 60년 살았습니까? 받은 복이 뭡니까? 만가지가 넘을 거예요. 받은 복이, 은혜가. 만복의 그 눈으로.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끊어지면 이걸 보고 영적 문제다니까. 선악과나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라면 따먹어도 된다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걸 회복하는 게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아니고 또 다른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왜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교제하는 존재인데 잃어버렸어요. 회복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의를 상해가지고 호적을 팠다. 등을 지고 산다. 여러분요,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 뭘 해도 맛이 없고요, 뭘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내 새끼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또 다른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잃어버린 인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별 기적이 다 일어나도 흑암이 안 꺾여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흑암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를 죄 아래 두고 율법 아래 두고 지옥 배경 속에 가두는 흑암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허물 많고 죄 많달지라도요, 죄에 잡히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잡아버려야 돼요. 보혈의 공로를 잡아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희한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단 말이잖아요.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냐?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묶여서 지옥 배경 속에서 운명의 사주팔자 묶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0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죄를 마귀를 흑암 세력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은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첫 번째 계획, 그게 뭡니까? 이걸 보고 복음이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이 복음을 땅끝까지 들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참선만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호남 전역을 살리는 교회. 아멘.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호남에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고 호남이 살면 세계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후대복음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도록. 이게 하나님이에요. 남은 유일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그릇을 준비합니다. 5그릇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밥상에다가 그릇 5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천명 산업이 아니고 단어를 바꿔볼게요. 천명 기업을 누려야 돼요. 공답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 교회와 전도자의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봐봐요.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죽은 걸 보고 청년 고독사 그럽니다. 그게요, 2년 사이에 청년 고독사가 체크가 된 것만 100명이에요. 4년 전 대학 졸업했는데요, 코로나 걸려서 직장 잘리고요. 청년 하나 죽었는데요, 가보니까요 이력서가 150장이 있더랍니다. 그거 들고 온 동네 넣고 면접 보고 다니고 떨어지고. 나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할게요. 요거 좀 만들어주세요. 천명 기업. 요거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만들고. 요즘 세대는요, 남자만 돈 모양이 여자들도 마음껏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은약 잡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 산업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키우고 지교하고 다 세계복음하다.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안 만들면 내가 만들란게. 어떻게 뭘 하나도 하나님 하셔야지.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잡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허물과 죄가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을 문제 안 삼았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다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치유하셨어요. 은혜지요. 은혜죠. 내 같으면 갖다 버려볼 건데요. 저 같으면 저 안 씁니다. 연약함 하나님이 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심지어는 허락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성취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자, 사단은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단의 올무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게요, 각인 뿔이 체질돼가지고요. 심지어는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이 뭡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세상 배경.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자기 배경 삼으려고. 여호와가 나의 배경인데요.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됐어요. 이것을 다 드러내서 치유하시며 세워가시며 성취하시며 30년 전도운동하면서 저는 불신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죄 안 짓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틀입니다. 뭡니까? 요 속에서 안 되거든요. 상처만 잡아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러면서 무기력, 무능력, 우울, 조울, 여기에서 완전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포럼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매주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하셔가지고 전도운동 되게 하시고, 포럼하는 사람이 가면 맨날 안 되는 거 틀린 거 거기에 머물러 있어.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생각 거기에 머물러. 내 삶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그러면서 성취해가신 하나님. 놀랍죠. 사단은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시켰지만은 하나님은요 정말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뭘?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야 믿을 것 아니요. 그렇죠? 믿어야 누릴 것 아니요. 누려야 체험돼서 증인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정말로요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성공해보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쏟아붓도록. 아멘. 뭘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제 점심때 당회를 맞춰 식사를 하는데요, 내 옆에 있던 장로님이 우리 전세계 아버지, 전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 세계 아버지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전 세계 아버지라고. 그럼 한마디 했지, 나는 창조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기남 장로님이 옆에서 억울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을 뭐 김우주로 만들어야 되냐고.
뭐 못할 건 뭐 또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 백세에 나왔는데. 진짜 그래.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이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진짜 알고 믿고 누리고 증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생명, 죽고 사는 거, 부귀영화,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낮추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며 세워가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고 누리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며 그 성취의 주역으로,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 5가지 주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정해 너는 복의 근원을 주자. 근원적인 축복.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대표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준 자를 내가 저주한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불과 기념비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 5가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다 잡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네가 짓지 않는 성읍,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파지 않는 우물을 주겠고, 아멘입니까?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맺게 하리라. 언약 딱 잡으시라니까요. 어떻게 말인가?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거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바라. 아멘입니까? 도대체 못 깨달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룡하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집과 네 새끼들과 네 떡방 광주리까지 복을 받고 밭에 있는 채소와 가축들까지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요거 쫓아가면 안 돼요. 요 흑암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 축복이,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나왔느냐,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잘 들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아이 당일난데 희한한 당일을 했어요. 나보고 자꾸 나가래요. 선교 연장으로 해외 연장으로 나가래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 우리 전장님 아예 선교사로 파송해보자고. 아이 참,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그만이 복 받았으면 됐지. 이 축복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언약, 광야에서 새 언약, 이 언약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세 번째로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해 가시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이요 또 범죄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작은 죄가 아니요 용서 못할 죄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주를 바라봤사오니 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다윗이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요 참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 용서 받습니까? 죄사함이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십자가의 피에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습니까? 어떤 신학자가요 다락방을 회개를 안 한대요. 이혼설 하네. 내가 그 신학자하고 같이요 차 타고 가면서 이동해서 내가 바로 얘기했다 이거야. 교수님 그래야 속으로는 온갖 난판다 안 하고 정지하면서 주여 하면 용서받습니까? 복음도 못 깨닫고 말다 혼자 경건한 채 차라리요 다윗처럼 들으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입니까?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윗은 참된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보세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요 온갖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 어느 누가 죄짓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죠, 불편하죠, 힘들죠, 괴롭죠.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심지어는 11절 보니까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고 친척들도 나를 떠나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 잡고 엉뚱한 잡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난대. 그냥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주는 거지 마음으로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내가 주를 바라봤는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보세요. 주여. 심지어는요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사니. 여호와여. 무슨 말이야? 어떤 허물 많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모든 소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의에 있지 않고 주 앞에 있사오니.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38장 22절. 끝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2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누가 이 흑암에서, 죄에서,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요,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그 한마디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요, 과천경찰서 유치장에 가래요. 아니 내가 왜 유치장에 갑니까? 나보고 가서 예배인다 그래요. 목사님이 경목위원회, 경찰 목회 경목위원회 회원 목사님이에요. 하고 뭐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유치장 예배인도 하는데 당신이 바쁘다고 못 간다고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갈 때요, 내가 과천경찰서 유치장을 몰라요. 목사님 모른다 했더니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을 같이 보내. 잘 아니까. 그거 갔어요. 유치장에 한 10명 앉아있더라고. 그 새 창살 안에 10명.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제가 갈 때요, 이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막으려고 그래요. 오해하고 다라파이다 해도 내가요 그냥 다 당했죠. 못 막으려고 당했죠. 장로님하고 내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다 붙인 거예요. 갔어요. 장로님은 찬양을 잘 하시니까 찬양인도 한 개, 두 개만 해달라. 끝나면 나한테 밭을 넘겨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장로님이 찬양인도 하나고요, 내가 딱 섰어요. 10명의 죄수들이요 새 창살 안에 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어쩌면 당신들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들이랑 나나 똑같다. 근데 당신들이 원치 않는데 자꾸 죄의 길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걸 꾸고 가는 게 당신들이 아니고 사단이다. 당신들이 흑암을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흑암을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당신들과 나사에 계신다. 눈에 안 보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0명이 앉았는데요, 전도사가,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왔다고요, 다리 꼬고 팔 꼬고 여러 거 한번 해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죄수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 집사 없을까? 뭔 짓 하다가 거기 와 있을까? 당신들이 원치 않는데 죄의 종로를 당하고 마귀의 종로를 당하고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그게 흑암이다. 십자가에서 박살냈다. 이 자리에 함께 영접한 하나님 자녀. 다리 꼬고 팔 꼬고 팔 내리고 다리 내리고 무릎 꿇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냐? 나랑 같이 기도하자. 10명 중에서 9명이요 무릎 꿇고 그 유치장에서 울고 난리 났어. 그걸요, 나를 괴롭히던 장로님이 다 본 거예요. 나오는 길에 장로님이요, 내 손을 턱 잡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삐져 다 막아버려. 우리 전도사님 그럴 뿐 아니다. 내가 봤다. 아니다. 여러분, 죄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면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되는 거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찾아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희생으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시편 103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셔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2절. 그래서 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 동이 서에서 옮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 따닥따닥 붙어있던 죄성, 죄의 본성 옮겨버렸어요. 사단인가 그 죄를 찾지 못하도록, 그 죄 가지고 하나님께 항소하지 못하도록 옮겨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요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의 일이 있나. 이 갈등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말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주께서 모든 원수가 있거든 원수도 갚으시고 너희는 주께 맡겨라. 너희가 갚지 말라. 아멘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손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꼭 찾아봅시다. 성경을.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저물은 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을 쌓아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을 쌓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재물을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요. 복음 가지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쌓아놓고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직접 안 주냐? 그 돈 세야된다고 집에도 교회도 안 나와. 집에도 그 돈 세고 있는다고. 내가요 신학교 다닐 때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집에다 놔두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 하루 종일 그 100만 원.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 등록금 하라고 누가 준 거거든. 내가 등록금이 없었거든. 예배가 안 돼. 100만 원 100만 원. 하나님이 주고 잡아도 못 줘요. 주고 잡아도. 선인에게는 그 산업이 자자손손. 아멘입니까? 잠깐 해묵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알아들어요. 절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멘 소리 보지. 그러면 전도서 2장 26절 찾아봐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다. 전도서 2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 못 찾았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보아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죽도록 고생해서 부고 쌓도록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죽도록 고생하고 돌을 쌓게 만들.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간에 다 말 못해.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그릇이 커야 돼요. 응답받으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거지도 강통이 커야 그릇이 커야 얻어먹는다고. 그릇이요 콜라 뚜껑만 해갖고는요 거기다 못 담아.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릇 준비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게 그릇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릇은 뭐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스템 완전히 갱신할 겁니다. 원래 오늘 공동회의 하기로 했는데 한 주 미뤄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우리 진아한테 용돈을 10만 원 준다. 솔직히 해볼게요. 용돈 10만 원 줄 때도 10만 원 들고 쥐었다가 폈다 쥐었다 폈다. 그냥 돈 10만 원 생기기가 그리 쉽게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주기 위해서 줬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그래도 줍니다. 돈 10만 원 줘도 그렇게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100만 원을 줘도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줍니다. 왜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크기가 달라요. 마음의 크기가. 나는 돈 5만 원, 만 원, 10만 원 쓰는 것도요 어렵게 쓰거든요. 근데 마음이 큰 사람은요 돈 100만, 1000만 원 쓰는 거 그냥 우습게 씁니다. 마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한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그리고요 진짜로 237 나라의 빛을 발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모든 불신앙, 오늘 이후로 모든 복음 아닌 모든 것 여러분이요 다 결단하시고 오직 언약만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고통받다가 방황하다 끝내지 않고 이 복음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